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므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음이라 말씀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에 타 황폐해졌고 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와 미래에 대한 소망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노래할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란이란 표현은 너무도 기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임한 여인이 자녀를 얻기를 간절히 고대하다 수년, 수십 년 만에 자녀를 낳았을 때 너무도 기뻐서 그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고 기뻐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이 얼마나 큰지 예전 슬픔, 예전 수치, 예전 고통을 모두 잊고 노래할 정도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이가 여러분의 남편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며 그는 또한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회복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그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장막터를 넓히되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정도가 돼야 이 회복을 수용할 정도로 그 회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장막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장막터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장막터를 펴라는 것은 소망을 넓게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 인류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게 펴니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원래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내 사라의 불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이미 늙어 아이 낳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 결국 하나님이 그 소망대로 이루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갑자기 죽고 아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데 빚 때문에 두 자녀 모두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당시 비싼 기름으로 빚을 갚아주기 위해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을 모조리 빌려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가져온 그릇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가 소망의 그릇과 장막을 편 만큼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실 텐데 여러분의 소망의 장막을 넓게 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 내 휘장과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큰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소망의 그릇을 넓게 펼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장막만 넓혀서는 안 됩니다. 이 장막을 지탱하는 말뚝을 깊이 받고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 말뚝은 뿌리 깊은 신앙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 깊을수록 소망의 장막도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릴 적 주신 그래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가족뿐 아니라 세계 열방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는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그의 소망을 이룬 것은 감옥까지 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신앙의 뿌리와 말뚝을 깊이 박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서 흔들리지 말고 뿌리 깊이 자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고난, 환란의 폭풍, 비바람이 불 때 우리 꿈도 소망도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선한 영향력도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먼저 깊이 흔들리지 않아야 남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신앙의 뿌리와 소망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먼저 펼쳐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충만하여 앞으로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인데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소망의 장막을 편 여러분 직장, 가정과 자녀, 민족과 나라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국을 방문 중인 김혜린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영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영혼 구원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수십 년간 그 외지에서 선교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선교하시는 수마트라 섬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폭동이냐? 크리스천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폭동이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뿌리 깊은 회교,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크리스천들의 목을 잘라 꼬챙이에 꽂고 오토바이에 매다 후 거리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미 선교지는 공포와 패닉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 미국과 영국과 한국의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선교사들의 가족들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상황이 아니어서 거의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상황인데도 돌아가기 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본교회인 제 모교회에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은 양쪽 모두에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 처음 목회 실패하고 선교 나갈 때 이분이 원래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 그만두시고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회를 실패하고 그러나 처음 선교를 나갈 때 내가 나에게 목숨까지도 걸고 선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는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선교다. 걱정 말아라.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님 부부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세운 신학교, 이따 신학교를 인도네시아 신학생들과 함께 문을 닫고 지키는데 폭도들이 언제 신학교에 쳐들어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는데 폭동이 잠잠해지고 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폭동이 끝난 후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한국 선교사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위기를 맞았을 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위험을 함께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큰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 폭발적으로 더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현재 인도네시아에만 200개 이상의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영적 불모지, 오래 황폐한 땅이라도 소망의 장막과 믿음의 뿌리를 내린 한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을 바꾸시고 다시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것은 어느 곳이든 비록 그것이 오래 황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다시 소망의 장막을 펼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회복은 인간이 예측치 못한 때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마치 사막이 언제 사막이었을지 모를 정도로 큰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 사막이 초원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저자는 이미 시작된 회복이 더욱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작은 시내들이 모임같이 속히 돌려보내지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지명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네게부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내들은 와디라는 단어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막을 가면 메마른 사막 가운데 군데군데 흐르는 바짝 마른 작은 건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네게부 사막 건천들의 마른 천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는 바짝 말랐다가도 겨울철이 되면 이 건천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 큰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돕기에 실제 2010년경 네게부 사막이 강으로 변하는 장면을 찍은 것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서 옆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볼륨도 좀 틀어주세요. 예, 틀어서 옆으로 옮겨주시고요. 예, 볼륨 좀 가서 좀 누가 도와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잘 보셨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천들이 네게부 사막에서 갑자기 강을 이루는 모습은 급속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곳이 지나가는 것은 사막이 생명의 장소로 변하고 또한 동물들이 거주하고 다시 나무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제는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속히 돌려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이제는 죄로 인한 우리의 심판과 메마른 포로 생활이 속히 끝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물줄기가 힘차게 진행되게 하시며 오늘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실제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포로 같은 삶을 2500년이나 겪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데 오늘 네게부 사막이 회복된 것 같이 급속히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더러운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아들로 인해 예언대로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후 남유다도 동일한 이유로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최근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 40년 뒤 AD 70년경 로마 티투스 장군이 군단 5만 8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눈에 가시였고 반란의 조짐을 본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 유월절 기간에 맞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기아에 지친 유대인들은 은과 금을 삼키고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보를 듣게 된 로마 군대는 밤에 탈출하는 유대인들을 붙잡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매일 밤마다 2000명의 사람을 잡아 배를 갈라 금을 꺼내고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4개월 만에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태워지게 되었는데 이 성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신 주님 말씀처럼 로마 군사들이 불에 녹은 금을 찾기 위해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드리던 제사장 2만 명을 모조리 죽이게 되었는데 그때 매일 2만 명이 제사장이 구원을 위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멸망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 그 후 하드리안 황제 때도 58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세계 91개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무려 2000년간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와 학살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었는데 1096년 1차 십자군 때는 1만 명, 2차 십자군 전쟁 때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1144년 영국에서 수만 명, 1298년 오스트리아에서는 10만 명, 그리고 1254년과 306년에는 프랑스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또한 1348년에서 49년까지는 유럽에서 전례 없는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모함당하여 유대인 거주지역의 독약을 풀게 되는데 그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스페인에서는 30만 명이 강제 추방당하고 거부한 자는 죽임을 당하였고 1648년에는 러시아와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전쟁 중 애꿎은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 40만 명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8군데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죽였는데 그때 유럽 전체 유대인 950만 명 중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7절과 예레미야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예레미야 29장 18절에서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가 열국의 저주와 조소와 수치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는데 이 예언과 같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말씀했고 또한 예레미야 30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했으며 또한 예레미야 31장 8절에도 보라 내가 그들을 부평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들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급속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873년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몇 가정이 처음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첫 시온 재건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한 유대인 장교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한 데오돌 헤즐이라는 기자가 1897년 바젤에서 유대인 지도자 197명을 모으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고국을 재건하자 시온 재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당시 전쟁을 치를 돈이 없던 영국은 유대계 기업가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TNT 폭약을 발명하여 거부가 된 유대인 와이즈만에게 원조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로 이스라엘 독립의 협조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 수상 발표하는 1917년 11월 2일 우리 대영제국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민족의 땅에 유대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와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영국 정부의 도움으로 1929년 유대인 16만 명이 현재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6만 명이 더 이주하여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33, 반대 13, 기권 10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 벤구리온을 수상으로 세운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마침내 250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고생 끝에 우리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립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주변의 아랍 국가들 곧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이 그 다음날 1948년 5월 15일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 연맹의 전력은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병력은 40대, 인구는 100대 1이었으며 장비는 1000대 1이었습니다. 군사 전력도 아랍 군대가 4,500만 명인 반면 이스라엘군은 6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보다 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원고 메리 원수는 말하기를 아랍 군대가 유대인을 바락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8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고 미국의 마살 장군도 너무나 무모한 전쟁이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참패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악한 상황과 압도적 열세 속에서도 아랍 연맹이 먼저 분열되기 시작했고 전쟁 시작 18개월인 1949년 2월 24일에 이스라엘이 텔아비브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극적으로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 이스라엘 영토는 오히려 23%나 더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1967년에도 또다시 아랍연맹이 이주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당시 이집트 대통령인 나세르가 이스라엘을 삽으로 내가 떠서 지중해에 넣겠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전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은 불과 6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끈 유명한 장군이 애꾸는 다얀 장군이었는데 그는 전쟁 전 다윗의 무덤에 찾아가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 승리의 확신을 가진 다얀 장군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전투기를 출격해 레이더가 안 잡히는 높이인 불과 50m의 저공 비행으로 아랍의 전투기와 탱크들을 뜨기도 전에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군사 시설들을 섬멸하고 강타하여 완전히 제압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토는 2만 제곱킬로미터에서 6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3배 이상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경에 쓰여진 성경 에스겔 28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다시 거주할지라 말씀했고 스갈에서에도 그날에 내가 본즉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말씀했으며 아모스 9장에도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다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는 급속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 절망적이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침체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놀랍고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내 자손을 동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처럼 동방 국가들인 이집트, 시리아, 이란 등에서 유대인들이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그곳에서 동방에서만 89만 7,030명이 동방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60장 8절에는 저 구름대와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라고 예언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영국 전세기를 내서 돌아오는데 정원 200명 좌석에 300명을 태우면서 정말 구름대와 비둘기처럼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5절에는 내가 서쪽에서 올 것이다 말씀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서쪽 유럽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문 광고를 보고 앞다투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쪽에게는 이르기를 놓아라
말씀했는데 신기하게도 북쪽에 있는 소련 정부가 유대인들의 귀국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려면 박사 학위를 받은 자는 2만 5천 루블, 석사는 2만 800 루블, 교사는 5,400 루블, 일반인은 1,080 루블을 내고 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소련의 곡창지대, 당시 우크라이나에 무서운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귀환을 식량과 교환하게 되었는데 밀가루 한 포대에 유대인 한 명씩 받고 40만 명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놓아라, 구류하지 말아라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귀국을 막을 수가 없었고 급속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쪽에 두고 가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원방으로부터 귀환하게 하는데 되는데 이사야서 49장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남 친임 땅에서 오리라. 이 말씀처럼 세계만 여러 나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중국, 칠레, 남미, 북미, 호주 등 세계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나라가 회복되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서 49장 18절에 보면 내 황폐하고 적막하고 내가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그 땅이 가득하게 되어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1983년 7월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주하지 말 것을 부탁하게 돼 이주 억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려 예언처럼 25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회복이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2500년이나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에 회복된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되는 속도가 급속하도록 큰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과 영혼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저 북한 땅도 위해 기도합시다. 저 북한 땅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조상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물질과 교육보다 더 중요한 영혼과 신앙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급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의 백성이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마음을 다해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무엇보다 내 영혼이 죄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 교제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황폐한 이 땅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절히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